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물을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답변하곤 합니다. 뭐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고 뭐 부모인가 자녀인가 아니면 조부모인가 라는 것들을 통해 또 다를 겁니다. 때로는 그냥 살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꿈이 있어서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또는 아직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고요. 또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한창 이제 막 20대가 되거나 혹은 이제 막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는 즐기려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과 그 손주들이 잘 되는 것을 보려고 살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한 단어로 요약이 되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행복이란 기쁨의 반복된 경험이며 그것은 우리 행동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경험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뭔가 기쁜 경험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나는 행복이라 말하련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국 기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겠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복을 정의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부산물이다. 의미는 기쁨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행복은 저 멀리 목표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 바가 아니라 행복은 결국에는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기쁨도 따라오는 것이고 부산물로 행복도 따라온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또한 기쁨이라고 해서 쉽고 평안한 일이 아니라 당장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신론자들의 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을 들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참 의미가 있고 또 무엇이 참 기쁨인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와 달리 성경을 이제 절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세상임에도 우리는 너무도 그 세상에서 잘 살고 있고 잘 적응하고 있고 때로는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오늘 기쁨에 대해서 다룰 때 두 가지 키워드를 계속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원인입니다. 무엇이 나로 기쁘게 하는지 기쁨의 원인. 두 번째로는 기쁨에 대한 반응입니다. 먼저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쁨에는 분명히 당연히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쁨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표출되고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쁨이 웃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콧노래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이 말이 밝은 표정이 되기도 하고 목소리 톤이 더욱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곤 하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생일 잔치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반응하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 내게서 기쁨의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다 보면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나는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쁨의 원인과 기쁨에 대한 반응이라는 두 키워드를 통하여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쁨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쁨에 성령 하나님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기쁨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욥기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리고 요약해 보면 악인의 그런 이긴다라는 그 자랑들 혹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즐거움에 있어서 그 기쁨도 잠깐이고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 말씀에서는 악인에게 평강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마다의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겁게 영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아예 없다라고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풍경들을 우리의 눈에 담고 보고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이고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기쁨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없으며 평강이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기쁨은 우리의 참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결코 충족해 줄 수 없습니다. 생명 없이 사는 것이고 기쁨 없이 사는 것이 되겠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의아할 겁니다. 그리고 반문을 제기하겠죠. 나는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가? 기뻐할 줄 알고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쁨과 세상에서 정의하는 기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선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세상을 보면 그거는 기뻐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혹은 두 번째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슬퍼할 만한 상황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기뻐할 만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신자에게 찾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그것을 찾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쁨의 원인은 단순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희생할 만한 가치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만한 일보다도 힘들어할 만한, 슬퍼할 만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의 삶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일보다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과 혹은 의미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만한 우리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또한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기쁨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교훈하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누구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쁨의 원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기쁨의 원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원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억할 것은 기쁨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또는 기뻐할 만한 가치가 근거가 되고 원인이 돼서가 아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시편 16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16편 11절에서 우리의 충만한 기쁨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주의 앞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주의 오른편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찬양하고 있는 시이지만,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편은 그 앞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또한 이제 시편 말미까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쁨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앞서 시편 16편 11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보고 위로를 받았던 그 생명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황이 역전되고 상황이 나아지고 하는, 그래서 대적이나 아니면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건져지는 그러한 상황만을 여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의 또 다른 시인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에서 나는 다윗입니다. 이제 내 주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교훈하셨었는데요. 다윗이 내 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이제 내 주, 내 후손으로 오실 분을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이신 그 앞서 시편 16편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은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자손을 가리켜 내 주님이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생명의 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고 원인이 되신 기쁨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치신 그 내 기쁨은, 그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에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다윗의 기쁨에서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에 관하여서 또 다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17절을 읽으면 이어서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서 보았던 시편에서와 같이 이 하박국서에서도 상황의 변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제 이후에도 갈대아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사나운 사람들에 의하여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침략당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은 사로잡히고 이제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같이 그 밭의 소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밭에도 먹을 것도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도 없고 기뻐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 가운데 고백하죠.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무성한 과의 열매나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축들이 신자의 기쁨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또한 선지자는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신자의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편 35편 9절을 이것을 요약하고 있는 그 9절을 함께 기쁨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구원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의 원인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고백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알 자가, 누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서 나눴던 그 주제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쁨이십니다.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인데요. 이 기쁨에 성령 하나님으로 반응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 기쁨에 성령 하나님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기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안했고 그 기쁨으로써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기쁨은 무엇이 있다 하였습니까? 원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하여서
기쁨은 반응이 또한 있다라고 표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기쁨을 말할 때 세상의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는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 기쁨에 대한 반응은 마땅히 어떻게 나타나가야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원인이 되는 기뻐할 만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과 같겠습니까? 혹은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세상의 기쁨과 같겠습니까? 또한 똑같은 반응으로 나타나고 표출되겠습니까? 마치 그냥 생긋생긋 웃고 그리고 미소가 지어지고 콧노래가 나오고 하는 그러한 반응으로만 나타날까요? 기쁨의 반응은 반드시 웃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우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다윗과 또한 호세아 어땠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신자를 가리켜서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혹은 그 가치의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그거에 대한 그 표출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기쁨에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앞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읽으셨던, 앞서서 얘기하셨던, 교훈 주셨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9절, 10절인데요. 이것을 제가 7절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9절 그리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일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는 그 기쁨에 대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의 성령 하나님으로서 반응하는 그 기쁨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도 보면 바울은 이 예수님과 똑같이 교훈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인데요. 이거 역시도 제가 5절, 6 그리고 6절을 읽어주시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에 대한 반응은 누구로 반응해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이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쁨에 대한 마땅한 너 기쁘니? 보는 것처럼 너 기쁘지 않구나라는 그 판결하는 것처럼 미소와 기쁨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웃는 것과 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 기쁨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참 기쁨을 받았다면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 반응하되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된 기쁨이요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인과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기쁨의 원인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나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인이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 같이 열매가 없고 가축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는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으시고 다른 길로 생명과 길로 주신 적 없으십니다. 다른 기쁨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기쁨의 원인이 다르고 그 기쁨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쁨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마땅히 우리의 어떤 육신과 우리의 본능 가운데에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기쁨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라도 더욱더 악화될지라도 충분한 가치를 내가 결단코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관용 가운데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성령 하나님 가운데 반응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늘 감사함을 아뢰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기쁨을 날마다 확신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사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눴던 그 세 가지 주제가 있을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쁨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기쁨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이 기쁨에 성령 하나님으로 반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기쁨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는 기뻐할 만한 상황 가운데만 기뻐할 줄 압니다. 기뻐할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나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기뻐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옵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는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함에 말씀을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저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기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동북교회 성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